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주제는 성경에 대한 객관적 조망 에세이, 해석과 관련된 질문들 중 나도 성경 해석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입니다. 로버트 플라머는 여기에 대해서 7가지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충실한 설교와 가르침을 읽고 들으라. 믿음과 이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라. 건전한 해석학적 원리들에 동의만 하지 말고 삶에 적용하라. 피드백을 환영하고 정중히 받아들여라. 성경 연구를 위한 도구를 획득하여 사용해라. 배우는 것을 전달하라라고 단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라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만 하겠지요. 그리고 성경의 개별 부분들을 문맥 속에서 읽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충실한 해석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것과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양의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형식적 등가 번역보다는 역동적 등가 번역본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영어 성경으로는 NLT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형식적으로 됐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읽는데 역동적 등가보다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로버트 플러머는 우리에게 로버트 맥거레이 맥체인 성경 통독 읽기 계획서라든지 D.A. 가슨의 묵상집 등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충실한 설교와 가르침을 읽고 들으라. 성경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읽고 들을 때 마음과 생각은 몰입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가 소속된 교회는 성경의 충실한 설교와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답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왜 다니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워지고 거룩하게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게 되면 영적 삶에서 메마르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전파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목적인데요. 그게 달성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다신 교회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다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업 교회 밖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종들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책들의 유용성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유용한 책과 자료를 발견한 한 가지 방법은 믿을 만한 동료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교회에 성경에 대한 성숙한 지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좋은 책들을 읽으셨어요? 혹시 저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의 공동체에 속한 다른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시거나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제 믿음과 ESI의 관계를 이해하러 넘어갑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는 목적을, 해석하는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셀름은 내가 믿기 위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위해 나는 믿는다. 나는 또한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해하기 위해서 믿으라고 얘기했고요. 안셀름은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의 계시를 신뢰로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은 진정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처럼 순종은 진정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게 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는 생활 방식을 가지지 않는다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생활 방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할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생활 방식을 가지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막히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생활 방식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거짓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요한 1장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적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목사의 자질을 열거할 때 보게 되면 가르치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품적 자질, 그 교회와 세상 앞에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그 자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인 교회에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빌레몬서 1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동전의 양면이죠.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 경우를 위한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근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이제 건전한 해석학적 원리들의 동의만 하지 마시고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다루지 못하는 사역이 남기는 가장 슬픈 유산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혼란에 빠진 회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충실하지 못한 해석자 앞에 앉아있는 회중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충실한 해석자는 영적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사에게 가야 한다고 느끼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의 가르침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그들 스스로는 성경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굶주린 갓난 아이들 같은 수준의 성도들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기를 소망하면서 수척해진 눈으로 주일마다 강단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피드백을 환영하고 정중히 받아들이라. 여러분의 가르침에 대해 진실로 알고 싶다 하게 되면 해석과 전달의 측면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번 요청을 해야 할 것이고 그들이 그 진실을 말할 때 되받아치거나 그들에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것을 미리 결심하십시오. 오직 감사함으로 반응하십시오. 자신을 변호하려 한다면 여러분이 대응하는 사람으로부터 정직한 피드백을 받을 기대를 저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플러머는 이런 하나의 모델의 부탁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것이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나에게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설교에 대해 정직한 피드백을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좀 더 충실한 해석자와 더 나은 의사 전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자유롭게 제공해 주십시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부탁해야 하는 것이지요.
해석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렇게 구할 때 우리가 묵상해야 할 잠언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과 24장 26절 말씀입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바로 해석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할 잠언 말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성경 연구를 위한 도구를 획득하여 사용하라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좀 생기면 나는 책을 산다. 그리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음식과 옷을 산다. 그러니까 어디에 돈의 우선순위로 지출인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 연구를 위해서 책을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터디 바이블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요. 복음주의권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는 존더반 NIV 스터디 바이블이나 ESV 스터디 바이블 등은 한 권쯤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백스터, 선교도 목사였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성경에 항상 최우선권을 두라. 해석과 적용에 도움이 되는 전문서적, 역사서들, 특히 교회사나 지혜롭거나 선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많은 책들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좋은 책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적은 책, 많은 책이 아니고요. 적은 책을 잘 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배우는 것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리로 뒤덮인 연못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엄청나게 많은 양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위에 표면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안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면서 배우는 것을 나누지 않으면 이런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진리로 차고 넘쳐 흘러야 합니다. 자녀들, 배우자, 그리고 이웃과 성경에 관한 대화를 나누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배운 새로운 통찰력을 항상 나누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요. 뿐만 아니라 충실한 설교와 가르침을 읽고 들으며 그리고 믿음과 이해 사이, 믿어야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이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건전한 해석학적 원리들에 동의만 하지 말고 그 동의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해석학적 원리를 먼저 적용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피드백을 환영하고 피드백을 정중히 받아들여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성경 연구를 위한 도구를 획득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고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하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경 아카데미를 함께 공부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